오늘은 잠언서 17번째 시간 1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부는 불살라 드리고 또 일부는 이제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데요. 희생제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말이 되겠죠. 많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육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집에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쌓일 일이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제사장의 집에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육선이 가득 쌓여 있다. 이게 이제 부유한 교회가 날마다 다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왜 다툴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같은 곳에는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다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빵은 부드러울 때 구워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른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가난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날마다 싸워대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또 다투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구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부유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 목회자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또 목회자를 옹호하는 측 이렇게 두 부류가 마찰을 일으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으로 보여줬는데 근데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목회자가 횡령한 금액이 140억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4억도 아니고 140억 참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 서로 두 파가 갈라져서 기득권층과 이제 또 다른 그 반대하는 층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정확한 왜 분파가 갈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목회자의 횡령 때문이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투표를 한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총회를 연다고 했는지 투표를 한다고 했는지. 근데 이제 그 장소를 미리 장악한 세력과 뒤늦게 참석한 사람들 간에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뭐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전기 충격기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기는 이제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아마 그걸 쏴가지고 맞은 사람이 혼절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스프레이, 뭐 후추 스프레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제 이게 뿌리면은 일시적으로 아마 좀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게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하는가? 이게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거죠, 이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충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 사람들이 이런 뭐 전기 충격기니 이런 스프레이니 이런 무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발상 자체가 이미 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뭐 툭하면 교회 방송에 나오면서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가끔 나와버리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왜 변질이 되었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인데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장사꾼들의 속을 받게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만 모여들면서 본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기 이권을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덤인 거예요. 그냥 돌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자꾸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의도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던 교회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강조했지만 거기 성도가 7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80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뭐 허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십만의 성도들이 단일 교회, 모이는 교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한 교회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무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작은 군대 같아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뭐 제가 있을 때 60만이라고 했는데 군대 수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교회 교인의 숫자가 70만이라고 하니까 군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교회가 세상에 잠식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대한 종교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과 그리고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그리고 또 경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화려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먹을 게 없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엔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현명한 종이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인의 아들보다 오히려 현명한 종이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기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원래는 주인의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자였던 이스라엘. 그 장자를 제치고 그리고 종에게 지금 유업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제쳐두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을 다시 또 주시겠죠. 3절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은과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재련이라고도 하죠. 철강소 같은 데에 가면은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은이나 금을 뽑는 것도 철을 뽑아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이 들어있는 돌을 깨서 그것들을 이제 이런 도관이나 용광로에 집어넣고 계속 불을 떼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돌 속에 있는 것들이 열이 가해지면서 녹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금속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먼저는 산에 가서 그 돌을 발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또 깨서 운반해 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연단할 만한 그런 큰 도가니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청난 센 불로 계속 고열을 가열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그런 광석이 들어있는 돌 한 1톤 가량을 재련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불과 몇 그램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그램의 은과 금을 위해서 이러한 재련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광석을 이제 이런 보석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뽑아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알아도 가볍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막 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살이 녹고 피가 녹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이 정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귀를 기울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입니다. 이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도 역시 그런 소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사악한 말을 하기 마련이죠.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장 재앙을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재앙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죠.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신 분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을 기뻐한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욥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죠. 가진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신의 식구들이 다 죽고 떠나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긁어대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한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됐다. 이 사람이 왜 가난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의 가난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자식이 못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손자는 자기 자식이 낳은 자식을 손자라고 하죠. 저도 몇 달 전에 손자를 봤지만 손자가 태어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할 일을 제대로 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옵니다. 너희는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은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은 걸 보면서 이 나무가 가지를 좀 뻗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 부모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부모를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 7절입니다.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가끔 훌륭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좀 어울리지가 않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을, 뭐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직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 갑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을 할 수도 없겠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을 일단은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훌륭한 말을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 하반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입술, 그리고 통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치자에게 거짓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훌륭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박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판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뒤에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포함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농담을 뭐 심심치 않게 한다든지 뭐 경박한 소리를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뒤에 사자 붙은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물은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주는 그런 순수한 성격의 선물이 아니고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 즉, 그 뇌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좀 합법적이지 않고 약간 불법을 가미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을 구워 삶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바로 뇌물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이 뇌물을 많이 밝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뇌물을 받는 일이 있겠죠. 뉴스를 보면은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야 자기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걸 한두 번 책망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걸 자꾸만 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본인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지 않겠죠. 그리고 그걸 거듭 말하게 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단점을 덮어줄 줄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그 모습,
그리고 상대방이 행했던 실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말쟁이들로 인해서 친한 사이가 또 벌어지게도 되는 거죠.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다 보면은 친한 친구의 사이도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들어갑니다. 10절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한 번 말하면 그걸 알아듣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100번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이요.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죄는 어떤 죄일까? 그건 이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반역죄가 가장 악한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가끔 보면은요,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폭군인 경우에 그 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왕을 바꾸는 일을 거기에 오늘날 이제 뭐 쿠데타라고도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 다행인데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을 포함해서 3족이 다 죽습니다. 과거에 그 왕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성공한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연산군 때 그때 이제 연산군이 워낙 좀 광기가 있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연산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중종이 올라섰는데 그걸 중종 반정이라고도 하죠. 그때는 이제 다행히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폐위되고. 근데 그 만일 사전에 이제 그 계획이 다 폭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산군이 아마 직접 칼을 들고 다 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신이 나중에는 그 광기에 좀 이상해진 왕인 것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죄 없이 죽은 거에 대한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왕이었죠. 연산군이. 어쨌든 어느 시대든 간에 왕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 그리고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해서 보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잔인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제국 시대를 살펴보면은 이 말이 더 이해가 되는데요. 가장 큰 제국의 왕을 대왕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조그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 이제 그 제국의 분봉왕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대왕은 강력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처벌해서 죽이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해서 보내지는 거죠. 왕이 그런 사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또 반역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나 질병이나 또 이런 심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신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는 거겠죠. 과거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나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신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양이나 조그만 강아지도요, 자기 새끼를 빼앗기면은 막 짖고 핥히고 대들지 않습니까? 근데 커다란 곰이 자기 새끼를 만약에 빼앗겼다라고 하면은요, 그거야말로 참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를 대물이라고 놀렸던 청년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암콤 2마리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암콤 2마리가 그 청년들을 다 찢어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42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곰 2마리가 순식간에 사람 수십 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련한 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일이 그만큼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를 친구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13절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은 자가 있죠. 여러 번 나왔던 인물인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나발이 가진 재산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도둑대들로부터 그 나발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줬어요. 근데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죠. 자, 14절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라. 물이 어디든지 셀 때 막아야 돼요. 물이 새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수지의 댐도 처음에는 조금만 물이 새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제대로 그거를 처치를 하면은 댐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새는 것을 이렇게 댐이 큰데 그 정도 물이 새는 것쯤이야. 그러다 보면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이 새게 돼 있습니다. 점점 구멍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막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발차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 전에 시비를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악인을 정당화한다. 우리 주변에 악인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을 보면은 북한의 김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악인을 정당화시킨 것과 같은 거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던 기간이 지난 5년간 그 정권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신부는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악한 죄에 해당합니다.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가 손에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주머니에 돈 있으면 가서 지혜를 좀 얼만큼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봅니다. 근데 지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에 관심도 없는데 왜 돈을 주고 지혜를 사려고 할까? 남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시기심에 이끌려서 돈 주고 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목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혜에 관심이 없는 자가 돈 주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목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돈 주고 목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행세도 하고 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돈을 주고 지혜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을 줘서 돈을 주고라도 목사 한 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목사 한 수를 받을 때까지 저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이 배웠던 것도 있고 얻었던 것도 있어요. 목산수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과정인지 불필요한 과정인지 저는 지금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사명감이 다시 사명감을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의 제가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이 목사 한 수를 받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이제 가난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신학교 학비를 내고 또 학교 나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또 목사 한 수 받을 때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받고 나서도 또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물론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떤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학비를 내야 되고 또 유학 가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학위를 따려고 하면.
세상 학위를 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런 직업에도 그만한 대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이 목사라고 하는 일 자체가 어찌 보면은 더 세상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목사 안수라고 하는 제도가 참 어찌 보면 필요악인지 필요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걸러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무나 목사 안수를 주는 것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마음이 없는데 돈 주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목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돈 주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요. 목사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원병이 돼서는 안 되고, 목사는 차출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친구나 형제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진정한 친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오히려 낫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려울 때, 역경의 때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형제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도 한 명 정도 있어야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한 친구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보증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한 거죠.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보증이 설 만한 자격이 있으면 보증을 서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증 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증 섰을 경우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본인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증을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차라리 그냥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도와줄 만한 돈이 없을 때 대신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가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니라. 다투는 걸 사랑하는 자가 죄를 사랑하는 자래요. 다투는 걸 좋아하는 자가 상당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보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우통을 벗고 눈길 위에 뭐
뛰기도 하고 또 곰과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맹수들과 함께 뭐 이렇게 있는 걸 그런 사진을 찍은 것을 올리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본인의 용맹함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다. 자기 문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와 권력을 쫓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 상놈은 양반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반집 문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이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 즉 권력이 높아진 자는 스스로 파멸을 맞는다.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진 자들은 결국 파멸을 맞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문턱이 높은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한치 않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 교회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들어왔다 나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짝퉁을 들고 다니면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자들 틈에 나 같은 가난뱅이는 감히 들어올 생각도 못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 거죠. 20절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평소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남을 비판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게 비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한쪽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자,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진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항상 보면은 하는 말이 패역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지금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렇고 김정은의 또 동생이죠. 여동생 김여정인가? 여리여리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좀 흉폭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협박과 공갈의 말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퍼붓댔죠. 자,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해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에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한이 되는 거예요. 저런 자식을 차라리 낳지를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도 들어오고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효를 끼치는 말입니다. 자식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항상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몇 번 언급한 구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영육 간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입맛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는 입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느끼질 못했어요. 몸에 큰 병이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밥을 입에 집어넣으면 모래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 보니까 점점 먹지 못하고 마르게 되고 그리고 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는 편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플 때 보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중병을 앓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자꾸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한 영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의 의학만큼 발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치를 알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 건강과 뼈가 마르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뼈는 딱딱한 물질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수액이 마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70%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수액이 점점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잘 내거나 또 슬퍼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거나 어떤 이런 마음에 아주 급격한 그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 몸에 수분이 말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체액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의 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피를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 바로 뼛속에서 만듭니다. 뼈의 골수에서 만들어내요. 사람의 척추 뒤에는 골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요. 저는 일생에서 2번 크게 알아봤는데요. 한 번은 폐결핵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 빈혈을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 빈혈이 증세가 백혈병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저를 데리고 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보통 사람들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그게 한 15 정도 돼야 건강한 사람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제 헤모글로빈 수치는 6.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로 입원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온갖 종합검사 다 해봤는데 그때 한 검사 중에 하나가 골수 검사도 했었습니다. 골수라고 하는 것이 척추 뒤에를 뚫는 거였어요. 이만한 그 대바늘을 가지고 주사바늘을 가지고 여기를 뚫는데요. 그때도 한번 죽었다 살아났죠. 물론 겉에 마취는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뼛속 깊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조직을 떼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골수 검사를 했는가?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피라고 하는 것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피가 그냥 몸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장기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피는 사람의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뼈 안에서 더 이상 혈액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없다라고 보면 저는 백혈병의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이 백혈구가 혈소판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져도 그게 몸에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수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가 마르면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삐삐 마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상한 영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되질 않지만 억지로라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펌프질 할 때와 똑같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중물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거 물을 부어가면서라도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은 비록 그게 잘 되질 않지만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할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으면 죽습니다. 뼈는 계속해서 말라가고요. 그리고 체액이 마르면서 죽습니다. 암 환자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자, 23절이에요.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아까 8절에서 뇌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뇌물이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바라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다. 지난주엔가 뉴스 보니까 박영수 검사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영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6년 전에 박근혜 정권 때 그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박영수라고 한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한 1등 공신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는 그때 뉴스를 보면서 참, 야, 어떻게 이렇게 검사와 판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참 엉터리 재판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의로운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민재판을 받은 것이다.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공산당들이 쭉 들어서 있고 죽창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하면은 모두가 다 죽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법도 없고 공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진리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바로 이 검사와 판사들의 인민재판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박영수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은 뭐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해서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십억의 돈을 그리고 또 자기 지인에게도 빌려주고 또 자기 딸도 그런 많은 돈을 또 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모든 것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든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바로 그 재판에 의한 희생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민노총이니 뭐 무슨 회의니 무슨 단체니 우리나라에 이런 좌파 단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지난주에 또 그 KBS 국영 방송국 아닙니까? KBS도 지금 이 윤 정권에 의해서 지금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KBS가 보여줬던 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만 보여줬었죠. 문 정권의 신년 노릇을 한 것이 바로 KBS, SBS, 지금도 건재한 MBC, 이 방송국들부터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많은 좌파들이 방송국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송만 내보낸 거죠. 과거에 공산당, 6.25 때 빨갱이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도 돈의 논리가 주어진 거예요. 쌀을 주고 돈좀을 쥐어주고 권력을 쥐어주고 하니까 휘둘러대는 거예요. 뿌식한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죽창 쥐어주니까 그냥 휘둘러대는 거예요. 어쨌든 이 KBS라든지 MBC라든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를 중간에서 가로막은 사람들은 100번 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간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 끝에 있다. 이거 뭐냐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 끝을 바라본다.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취득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항상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눈은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슬픔이 되고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근심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까도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사실 이런 작물을 키우는 거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식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이 그릇 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의 교육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항상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돌봐줘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자식이죠.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도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년 동안을 보면은요,
이 문재인 정권을 봤을 때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 자체가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평하게 생산해서 공평하게 나눠 먹자.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게 그거예요. 공산주의야말로 지상 낙원이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나눠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평함을 인해서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있었고, 캄보디아, 버마,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공평하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삼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더 요란하고 빈 깡통이 더 시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해당되는 말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입니다. 근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여기저기 떠들어대고 또 소리를 높이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중간을 갈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